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가을비가 어쩌면 서울에서는 참 많이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지금 이는 정말 고마운 비고 단비입니다. 지금 저 아래 충청도, 경상도까지 많은 가뭄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이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온 정말 전국을 좀 촉촉이 적셔서 가뭄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가을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촉촉한 은혜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드디어 이제 온 지구, 열방, 세계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종말을 고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은 17장, 18장의 말씀은 별 필요가 없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17, 18장 이 음료의 심판과 큰 성 바벨론 이 멸망은 우리가 당하거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7장, 18장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종말의 때가 어떻게 가는가, 마지막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미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앞으로 미래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령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이 큰 성이 하나 있나 보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에 모든 세상, 모든 열국, 모든 나라들,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국, 소련, 중국 할 거 없이 앞으로 모든 나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세상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다음에 성령함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진 다음에는 다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성 바빌론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처소가 귀신의 처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성 바빌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감싸고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모든 것은 뭘까요? 귀신의 인도함 받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은 많은 나머지 모든 것을 귀신의 처소라고 종국인 귀신의 처소, 귀신의 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악한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에 나오지만 오늘 이 교회 말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현실을 볼 때 세상은 어떨까요? 점점 타락해 가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믿음의 사람도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많이 타락해 가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2015년 올해보다 2016년 내년은 더 타락해요. 아무리 교육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육자를 배출해 놔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격을 닦고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은 타락한 쪽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지 거룩한 쪽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지금도 있고 그나마 이 대한민국도 800만 정도의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겨우 지탱이 되는 것이, 여기에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그나마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금방 타라 썩어버려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양심에 좀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잊고 싶어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나마 이 땅에도 800만 정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다 진실한 크리스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올바로 살려고, 의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악이 조금씩 더뎌지는 것뿐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였습니까? 악하고 악한 그 모든 것들,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놔두냐면 교회도 썩어가는데, 성도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성도들 속에도 썩음이 있는데, 세상 속에 신도 없고 아무 두려운 것도 없고 기고만장한 모든 세상 사람들, 좀 높아지면, 돈 좀 가지면 날개 벗어난 사람들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언제부턴가 갑질 이런 말을 계속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돈 좀 있다고 사람 위에 서서 혼내키고 무릎 꿇히고 뺨 때리고 하는 갑질, 돈 좀 있다고 이런저런 모습 지멋대로 다 하는 갑질, 이거는 있어요. 그게 변화되겠어요? 변화 안 돼요. 계속 썩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큰 성을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다. 그건 귀신 집이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귀신집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귀신집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집 돼요. 별거 없어요. 귀신이 들어오는데, 악한 거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집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지만, 죄송하지만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것은 그냥 어떤 사건으로 타고 들어와요. 그렇죠?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것 다. 어저께는 인터넷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미국의 8살 소년이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8살 아이가 뭐 도대체. 얼굴 보니까 얼굴이 웃음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만큼 이 세상이 악한지, 얼만큼 이 세상이 힘든지. 몸부림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의 집 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올바로 서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귀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한 더러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각종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나라들, 마지막의 온 열국들,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단어를 2단어 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18절에 많이 나오는데 첫 단어가 음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모든 방향은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음행으로 나갑니다. 음행. 세상에 나가는 모든 방향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치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했습니다.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름 안 바꿔요. 근데 바꾸는 게 있죠. 차 바꿀 거예요. 이왕이 뭐 BMW나 벤츠나 좋은 차 바꿀 겁니다. 아우디 바꾸든지. 집 바꿀 거예요. 그렇죠? 거주지를 바꿀 거예요. 집을 바꿉니다. 좋은 집으로. 근데 뭘 바꿉니까? 의복 바꾸겠죠. 내 옷, 명품 옷으로. 그렇죠? 한 5만 원, 7만 원짜리 이런 세일하는 옷 말고 명품 옷 꾸미고. 근데 뭐 바꾸게? 손에 가락지 끼겠죠. 시계 좋은 거 차겠죠. 명품으로 꾸미겠죠. 핸드백 명품 들겠죠. 아주 좋은 금목걸이 차겠죠. 뭐 그런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더 지나가면 뭐 할까요? 타락하는 거죠. 음행. 그렇죠. 저 강남, 한 번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저 강남에 수많은 밤문화, 돈 없는 사람이 밤문화를 즐깁니까? 돈 있는 재벌이 2세들, 재벌들, 이러쿵 저러쿵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 밤문화 속에 깊은 진득한 속에 들어가서 부어라 마시라. 결국 뭐 할까요? 음행 타락하는 거죠. 별거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은 모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어요, 땅이. 비행기로 4시간 이상을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4시간 이상을 달려야 미국 땅을 동부 서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면 한 15일, 10며칠 걸리니까 중간에 서서 잘 모텔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모텔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모텔이에요. 홈리스가 꽤 많은가 봐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모텔이 영업이 더 잘 된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썩은 나라예요. 그렇죠? 썩었죠. 그러니까 돈 많으면 결국 하는 게 그거밖에. 돈 없으면 그걸 못해요. 돈 없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이 돈이 많아져 버리면, 그렇죠. 단 한 명도 예 없이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주관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심령 음행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이 나가는 길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그것이 나라든 그게 회사든 그게 모든 어떤 사람이 상관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나 나라들이나 기업들이나 갈 곳은 딱 두 가지예요. 음행과 사치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공부해요. 이것을 위해서 선거를 애를 써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바로 믿지 않으면 돈 안 버는 게 낫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잘 안 믿는데 돈 벌면요, 그 그냥 반드시 은행과 타락해요. 그건 결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거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 없어요. 이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되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와서 가로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나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나오는 훈련하는 거예요. 나오는 훈련.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율교로 살고 있지만 내 있을 자리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을 것이 거기가 아니고 나는 나올 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한 자리가 아니고 난 나올 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거기 있지 마라. 왜? 마지막은 다 무너질 것이니까. 산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예배를 신실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타락하면 하늘 치지 마십시오. 수많은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들은 허황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가 얼마큼 심하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씀, 사무치는 말입니까? 쌓였다는 가슴에 각각이 어떤 큰 상처를 주고 아픔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돈을 못 갖게 되어 있어요. 돈은 한국에서 무조건 다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갖고 있는 금의 보유에 따라서 돈을 알맞게 찍어내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이 모든 걸 자꾸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이 점점 많이 갖고 그 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요. 그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제 연말 되면은 대기업 CEO들은 그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상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받죠.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안에도 한 100억이나 1000억이나 1조 정도가 늘어난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은 누구 돈일까요? 어렵고 힘든 정당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대가일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최영래 아들 조카를 잠깐 만났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대기업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결혼을 했어요. 한 3년 됐어요. 이제 아기를 가질 때가 돼서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아기 가질 시간 없어요. 맞벌이 하는데 얼마큼 제가 하루에 나가면 17시간을 일한대요. 이번 주는 수요일날 출근했다가 그만 금요일 밤에 들어왔대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되는데, 야, 왜 그러니까? 그럼 수당 주냐? 수당도 잘 안 줘요. 중소기업 아닙니다. 이름 깨들면 오이 아이들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힘들어요. 애기 가질 시간이 없는 인생. 그렇다고 정말 일은 풀리지 않고 계속은 많고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야, 너 그러면 잘 들어갔으니까 그럼 정년 보장되냐? 정년 없어요. 지금도 정예기 해고 2,000명 해야 된대요. 그 회사가. 아니 신입사원이 입사했는데 신입사원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 뽑아놓고 몇 달 있다가 너 나가 그러더래요. 정년 보장 없습니다. 지금 기업이 정년 보장 갖고 있나요? 없어요. 그런 험한 시간들을 우리 지금 다음 세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누가 보장할 건가요? 그들을 누가 축복할 건가요? 누가 그들을 끊임없이 붙잡아 줄 건가요? 회사입니까? 아니에요. 난 평생 직장 말이 통하지만 지금은 그 말 안 통해요. 어떤 것도 평생이 보장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올인하면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내 구원자예요. 마지막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마지막 하나님만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마지막 믿음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큼 성경이 이 바벨론 성의 사치가 극사하면 나 여왕이야. 너 우리는 과부가 아니야. 나 여왕이야.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진 이 돈 아무리 써도 안 없어져. 내가 그냥 이 모든 것 아무리도 끝도 없어. 나 여왕이야. 이런 사람이 얼마큼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왕이냐? 하루 동안 없어져 버려. 수많은 불을 쌓았습니까? 하루에 망해버려요. 수많은 빛이 올랐습니까? 하루에 끝나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 오래 두지 않습니다. 오래, 하루에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그래요. 우리나라 100대 그룹, 그러면 10년 뒤도 100대 그룹 거기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그룹도 있지만 많은 그룹은 다 왔다 갔다 붙임하고 어느 그룹은 다 망하고 훌쩍 망합니다. 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왕이라고 폼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면 넌 충분히 망해. 하루면 충분히 망하는 그 세상을 붙잡고 그 세상을 따라가면서 애를 쓸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마지막 때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가져요. 돈은 빠르거든요. 세상의 귀한 명예는 빠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빠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적당히 어쩌다 한번 믿는 믿음, 어쩌다 한번 내가 필요한 믿는 믿음으로만 생각하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 바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마큼 마음이 안타까울까. 너 나 사랑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평생 지킬 수 있는데, 너를 보호할 수 있는데,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결국 생사복은 내가 주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기웃기웃 할 때만 우리 하면 얼마큼 아플까. 주님이 이렇게 탄식으로 외칩니다. 호세아서에 네가 바알에 갖다 준 그거 은금 다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네가 바알에 갖다 준 그 모든 기름과 포도주 다 내가 너에게 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생명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목사님하고 밥 먹다가 깜짝 놀란 장면을 봤어요. 차에 이렇게 어떤 차가 중앙선에 이러고 보니까 차도 뭐 그랜저급인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레미콘이 날아오면서 그냥 갔다가 레미콘이 휙 날아오면서 그냥 1차선에 있는 그 차를 덮쳐갖고 3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지 신호에 신호 받고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인데 레미콘이 확 급속하다가 뭐지 확 돌아오면서 레미콘이 무너지면서 그냥 쓰러지면서 차를 덮치는데 3명 다 죽더라고요. 생명 내가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 내가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를 지키는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 자는 직장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넉넉히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일평생 끝까지 여러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40 먹고 50 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어요.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50, 60은 그 자금도 못 마련하고 인생에 남은 3, 40을 또 살아야 될 위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60 은퇴하고 70 은퇴하면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거 다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옵니까? 마지막 이 바벨론 18장 큰 섬이 무너진 것은 뭡니까? 마지막은 다 음양하고 사치하고 무너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치품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생업과 자주옷감과 비란과 붉은 옷감과 각종 형모가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음향과 포도주와 감람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지금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과 거래하는 상품의 목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AD 95년의 최고의 사치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말한 거예요. 일단 돈 벌면 차 바꾸고, 돈 벌면 집 바꾸고, 돈 벌면 옷 바꾸고, 돈 벌면 손목에는 시계 바꾸고, 돈 벌면 명품 사고, 전부 이런 것들. 돈 벌면 남들은 200원, 300원짜리 커피, 길거리 커피 마실 때 한 우아하게 한 잔에 18,000원짜리 우아한 커피 마시고 이거밖에 차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상품이 하나 더 팔아집니까? 맨 마지막에 쓰는 단어,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마지막에 이 큰 성 바벨론과 상인들이 거래하는데 이 사치품 속에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수많은 셀러리미들의 가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계냐? 그렇죠?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의 가슴 속에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 마음이 있어요. 한샘에 돈 버는데 왜? 멈추면 죽으니까. 멈추면 끝나요. 멈추면 내 인생이 끝나버려요. 멈추면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멈추면, 그러니까 끝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 거예요. 또 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생이 내 인생이라면 여러분 돈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영혼의 시간, 바쁘다는 것에 영혼 팔아버리고, 조그만 물질의 영혼 다 팔아버리고, 내가 없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정말 돈 버는 기계처럼 되어서. 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큼 많습니까? 오늘도 아침 나가요. 밤늦게 들어와요. 잠깐 잠 붙이고 또 아침에 또 나가요. 밤늦게 들어와요. 오늘도 잠깐 또 아침 붙이고 잠시 나가요. 어떤 청년이 좋은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퇴근은 2시, 밤 2시, 3시래요. 들어왔다가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샤워하고 아침도 안 먹고 나가면 6시 나가면 6시에 또 회사에서 아침밥 준대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2시에 또 들어오고.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이 거룩한 주일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것을 가치를 두는지, 내 가정은 어때야 되는지, 내일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것. 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힘이 있다는 것.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거래한 상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는 이 바벨론 속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게 좋다고 그걸 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살면서 결국 나를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 심재수 장로님, 영락교 장로님 모셔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래도 CEO 중에서 믿음이 좋다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고백하고 싶은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거려 다 망해도 경매집 다 나갈 만큼 아무것도 할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나를 가르쳐서 내가 망해도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붙잡으니까 어느 순간 주님은 나를 CEO 만들어주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신뢰가 한 명도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백하고 싶어하는 간증. 내 인생의 모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그 주님께 기도하고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가장 탁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인생 살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속에 오직 예수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잘 듣고 싶은 말, 주님, 내가 아무리 있고 싶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귀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있으면 나 있고요. 주님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